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좀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이 점점 좋아지면 힘이 나고 또 보람이 있고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장사를 하나 해도 손님이 많아서 몸은 힘들지 몰라도 손님이 많으면 그것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일하게 되고 피곤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즐겁죠. 근데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뭐 처음에는 뭐 잘 된다 할지라도 점점 안 되고 힘들어지고 사는 게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되면 하루하루가 정말 괴롭고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잠깐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잠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아픔이나 고난이나 실패나 좌절이 우리의 운명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나 좌절이나 내리막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이 가득한 인생으로 다시 세워서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이 복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부흥을 선포하는 거였다고요. 다른 할 말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했다고요. 이게 부흥이거든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첫 번째 뜻이고 첫 번째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로 부흥이고 우리가 번성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자식처럼 키운 사람이 조카 롯이었어요. 조카 롯을 정말 아들처럼 키우면서 정말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을 때, 때가 됐을 때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낙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처럼 키웠고 정말 혈혈단신으로 나올 때 조카 하나 데리고 나왔는데 이 조카가 이제 성장해서 좀 잘 되니까 아브라함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허전했을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게 부흥이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딱 들고 여러분 인생에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꿈꾸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대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다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너 앞에 있는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라. 내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인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기를 원하니까 너 지치고 힘들다고 거기에 낙심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너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을 믿음으로 밟아라. 믿음으로 너 거라고 선포해라. 그럼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더 큰 문제가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아브라함이 더 큰 실망을 했다고요. 막 주저앉고 싶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깜깜한 밤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저기 깜깜한 하늘을 봐라. 저기 깜깜한 하늘에 뭐가 있냐?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 저 하늘에 별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또 묻습니다. 그 별을 네가 헤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어려서 우리가 시골에 자랄 때 밤하늘에 별이 쫙 펼쳐져 있으면 쏟아질 것 같잖아요.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 둘, 셋. 아버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못 살리겠어요. 그치, 못 살리지.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있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를 세우겠다. 잘되게 하겠다. 너의 인생에 부흥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살다가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좌절되는 일이 없고 왜 낙심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목회를 하다가도 저 역시도 이렇게 막 기도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전도가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힘을 얻고 그러면 더 힘이 나고 어렵고 힘들어도 막 더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인들의 삶이 힘들어지거나 아픔을 경험하거나 또 힘을 잃거나 그러면 낙심이 찾아오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녀를 키울 때도 때로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도 내가 때로는 절망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그래, 일어나 걸어야 된다. 다시 일어나서 나에게 예배하고 다시 일어나서 나를 찾아라. 내가 너에게 부흥을 주겠다. 다시 살게 하겠다. 너가 마음에 꿈꾸는 바, 믿음 안에서 꿈꾸고 있다면, 말씀 붙잡고 꿈꾸고 있다면 그 꿈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흥이든지 가정의 부흥이든지 교회의 부흥이든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이 부흥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부흥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낙심하고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냐, 내가 무슨 예수님 전하냐, 그게 다시 그냥 옛날처럼 어부가 돼야지, 옛날처럼 옛날 일이나 하고 살아가야지 라고 예수님을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잡힐까봐 두려워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은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부터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성령 받아야 다시 회복되고, 성령 받아야 살아나고, 성령 받아야 부흥하고, 성령 받아야 인생이 열리고, 성령 받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마지막 유언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딱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두려워서 숨어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낙심했지만, 지금은 너희가 포기했지만 성령 받으면 내가 너희를 살릴 거다. 너희를 통해서 부흥을 이룰 것이다. 너희 인생은 살아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교회의 큰 부흥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흥을 가로막고 빼앗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가정이라면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고, 여러분 자녀들이라면 자녀 인생이 막 열리고, 이런 부흥들, 또 교회라면 교회의 전대의 문이 열리고 행복하고 정말 영혼이 구원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진짜 행복한 이런 부흥들, 이런 부흥을 가로막고 빼앗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을 이겨나가고 그들을 내쫓고 내가 승리를 취하고 부흥을 취하는 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심도 중요하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내 결심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짓눌러서 더 불행하게 이끌어가고 더 깊은 어둠과 절망과 외로움으로 끌고 가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절망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인생의 허무함과 또 인생의 외로움은 더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성경을 잘 보면 처음에 이 사람은 사람들이 제어가 가능했어요. 귀신이 들려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험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했다고요. 막 잠잠히 시키기도 하고요. 이 사람을 묶어놓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에게 악한 영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악한 영들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을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쇠고랑으로 메어놓으면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또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소리 지르면서 무덤 사이에 살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아무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악한 영이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악한 습관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막 반복적인 죄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기도를 가로막고 이러면서 우리가 부흥을 가로막는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가야지 안 돼요. 이 악한 습관을 끊어야지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내 마음이 뺏기고 또 그 습관을 저지르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면서 자꾸 반복해서 넘어진단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열등감 갖지 말아야지, 세상 따라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것, 악한 영이 우리 인생의 부흥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나가는 것을 가로막도록 우리 인생 딱 결박해가지고 나중에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용어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제어가 안 돼요. 핸드폰이 제어가 안 돼요. TV가 제어가 안 돼요. 게으름이 제어가 안 돼요. 막 사람 만나서 세상에서 막 쫓겨다니는 것이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생은요 더 허무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닷물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더 생기고 더 생기다가 바닷물은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인데, 이 악한 영을 쫓아내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인 결박을 풀어놓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라사 광인, 예수님이 가서 그 거라사 광인에게 들린 귀신, 군대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 안에 3,000마리가 넘는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중독을 일으키잖아요. 한 마리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한 악한 영이 들어왔겠죠. 그러나 2마리, 3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들어와서 그 인생을 꽉 붙잡고요. 부흥을 가로막는다니까요.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들고 의욕을 잃게 만들고 악한 습관에 빠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돼지떼에게 들어가 명령 한마디 하니까 다 그 사람 안에 있던 악한 영 수천 마리가 나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잖아요. 성경 마지막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온전하게 앉아 있었다. 온전해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결박하고 부흥을 가로막는 어둠의 영들, 이 어둠의 영들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성령의 권능과 십자가의 피로만 쫓아낼 수 있고 제거하면 부흥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련회 가잖아요. 캠프 가잖아요. 어린이들, 중고청 아이들.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해도요. 어떤 애들은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 애들이 있는데 어떤 애들은 그걸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악한 얘기, 우리 딱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은혜가 열릴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인생을 결박하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고요. 주님 주신 능력과 비전으로 반드시 우리 인생은 부흥하게 돼 있고 여러분 인생은 번성하고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첫 번째,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함께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부흥을 준비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1장 4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후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기 위해서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고요. 우리 1장 14절 보겠습니다.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도가 열려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매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막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계속 눌리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 인생에 실패를 주기 전에 먼저 기도를 막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실패는 따라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가 열리면 승리는, 부흥은 기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우리 인생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데, 기도하되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모여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 이런 기도도요, 살아있는 기도가 있고 죽은 기도가 있습니다. 또 기도가 능력 있게 역사하는 기도가 있고 능력이 없는 기도가 있다고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답답하고 해결이 되지 않죠? 여러분, 살아있는 기도가 있고 죽은 기도가 있다니까요. 역사하는 기도가 있고 역사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고 우리 인생이 세워지고 정말 내가 문제를 돌파하고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기도 생활 가운데 내 죽은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로, 능력이 없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 반드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면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 받을 수 없고요, 기도 없이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로 돌파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를 못하고 그리워만 하고 있고, 그 기도를 하지를 못하고 기억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이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내가 기도해야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고 내가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가로막는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요, 마치 장작불 같아서 혼자는 안 되는 것이 모이면 되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돼야 혼자 되는 거예요. 혼자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모여서 돼야 이게 우리가 혼자도 되는 거고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해라,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리예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날마다 기도했다고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오라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또 기도 충분히 되는데 내가 핑계를 삼지 말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길은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다니까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마음이 있으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있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걸 하기 싫으니까, 사실은 마음 가운데 그게 싫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사실은 내가, 여러분 인생을 잘 보시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결국 어떻게든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이름을 모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중고청 캠프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도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딱 듣기에도 기도가 분별될 때가 있어요. 우리 중고청 수련회 갈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쫙 모여서, 그렇게 인원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0~400명 정도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중고청 아이들 중학교 1학년부터 청년들까지 있잖아요. 나이 많은 아이들은 보니까 30 몇 살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청년들이 오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한 3분의 1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3분의 2는 그냥 멍하니 있거든요. 왜 찬송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가기 싫은데 가자 해서 따라오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먼저 찬송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 기도 소리가 달라져요. 한 번은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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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요, 딱 벌써 이 기도가 하늘로 쫙 빨려 올라가요. 이게 영으로 느껴지면서 온몸에 막 진동이 오고 떨림이 오면서, 아, 성령께서 지금 기도에 불로 함께 하는구나. 그때 이 쫙 기도하는데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인데 여기저기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자애들, 남자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기도가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악한 영들이 막 그들 안에 드러나 막 소리 지르고, 여기저기서 귀신이 나가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막, 그래서 막 깜짝깜짝, 그 애들이 처음에는 막 다 놀랬죠. 뭐 하는 짓인가, 여기 뭐 사이비 아니고 이단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 봅니다. 그러다가 그 은혜가 나에게 오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나중에 기뻐 춤춥니다. 그냥 은혜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단지 은혜 받는 거, 그냥 수련회 부흥에 은혜 받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진짜 드러나고, 옆에 있는 친구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얼마나 화난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것도 기쁨으로 견디면서 은혜 받더라고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악한 영이. 그래서 이 기도를 방해하는 거, 입을 꾹 다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집중기도회, 우리가 또 8월 마지막 주에 집중기도하지만 집중기도회 하고 때로는 금요기도회 하고 수요기도회 할 때 인원과 관계없이 우리가 다 기도할 때요. 딱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께 쫙 빨려 올라가는 영적인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늘 문이 열리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알던 모르던 내가 뭐 소리를 안 지르건 뭐 상관이 없어요. 악한 영이 무의식 중에 막 저절로 떠나가면서 은혜가 열리면요. 기도의 목소리가 제일 먼저 열립니다. 그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가 열렸을 때 그걸 붙잡아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기도가 열렸는데 내가 좀 은혜 받았지라고 하면 다시 기도가 닫혀지거든요. 왜냐하면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또 우린 옛 습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열릴 때 이제 기도가 열렸구나. 기도가 열리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기도가 열리는 거거든요. 기도가 열리는데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기도가 열리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때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확 들어가면요. 그때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습관이 바뀌고 또 나의 습관이 딱 깨지면서 죄를 이기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부흥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께 나갈 때 성령 받게 되고요. 성령 받으면 그때 실패가 깨지고 불행이 깨지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제 되겠구나. 내가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입술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이게 부흥이 오는 첫 번째, 기도가 열려야 된다. 기도가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마지막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은 사람과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기적을 받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받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받고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을 받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뭔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 큰 기적을 보고 은혜가 뭔지 아는데도 왜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무엇인가 고난 앞에서 무엇인가 헌신해야 될 때 그들은 왜 다 도망갔습니까? 그들이 그 문제와 고난을 이길 힘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능력이 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들은 것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삶의 문제를 이겨내고 어떤 사람이 돌파하고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냐, 가만히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이 이겨냅니다.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낸다니까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큰 부흥이 있을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 알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에 큰 핍박이 났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사도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로마의 네로 왕제가 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 지도자들을 잡아서 다 불태워 죽이고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님이 순교하면, 죽으면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갑니까? 피해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큰 핍박이 났을 때 로마의 한쪽 문을 통해서 까만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때 도망가는 거, 피하는 거죠.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저기서 누군가가 로마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나오는 문으로.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본 거예요. 환상이겠죠. 그래서 베드로 깜짝 놀랐죠.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킹 오브 킹스 봤잖아요. 내가 해 뜨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거든요. 주여 니시오니까 불렀을 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버리고 간 로마를 내가 살리려고 내가 들어가는 중이다. 그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잖아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처럼 내가 또 도망가려고 하는 건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죽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바로 매달리고 있을 수 있냐. 나는 십자가에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여라.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니까. 성령 못 받으면요 두렵습니다. 성령 못 받으면 두려워서 헌금도 못해요. 성령 못 받으면 조금만 핍박이 와도요 두려워서 그거 못합니다. 왜? 이길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거든요. 분명히 믿음도 있고 내가 나에게는 정말 은혜도 있고 정말 내가 주님께 이걸 이겨야 된다는 믿음도 있어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하면요 마음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은 원인데 마음이 약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받으면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이런 기적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을 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처음에 기도할 때도 모여서 기도할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했다고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했죠?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담대한 용기와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바로 너희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라.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회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돌로 쳐서 죽인 게 아니라 베드로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너희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 받으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시작되면서 3,000명, 5,000명이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놀라운 부흥, 진짜 문제를 돌파하고 주님 주신 축복, 번성, 형통을 이루는 이런 진정한 부흥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막 열리기 시작한다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성령 받잖아요. 사업이 팍팍팍팍 열립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진짜라고요, 진짜.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령 받잖아요. 꿈이 열립니다. 공부를 하던 운동을 하던 어떤 비전을 갖던 내가 비전을 가지고 그 인생이 막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 지금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엄마들이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이해가 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엄마들 보니까 세 아이들 막 키우려면 애들이 막 이렇게 밥 달라고 그러죠. 하나에는 울죠. 싸우죠. 그러면 엄마가 하루 종일 막 진이 다 빠져요. 그러면요 애들 보고 웃을 힘도 안 나요. 근데 애들은 어렸을 때 애들은 한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2학년 때까지 우리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웃어주는 거 하나만 해도요 정말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기대면요 이렇게 안아주면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지치잖아요. 그러면 힘든데 왜 이렇게 나한테 치대고 기대냐고 엄마도 힘들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일반 너무 힘들어.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 몰랐을 때 또 사모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엄마들이 화가 나가지고 애를 막 혼내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왜 애들 저렇게 키우나 그렇거든요. 근데 애들 키워보면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니까요. 옛날에 엄마를 탓했는데 그 엄마나 나나 다 이해가 되고 다 그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을 쉽게 말할 게 아닌 게 나도 그런 상황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 감당할 힘이 생겨요. 성령 받잖아요. 아이들이 안기면 웃어줄 힘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나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직장도 요즘 직장이 얼마나 어려워요. 직장 생활이 진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경쟁하면서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좀 너무 힘들어서 자고 싶은데 자지 못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요즘 30, 40대 직장인들이 소원이 시골에 집 한 채 사고 내려가가지고 그냥 농사 텃밭 지으면서 그런 데 살고 싶다면서요. 사람들이 지치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한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 경쟁이 심한 나라들은 다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잖아요. 달라집니다. 이길 수 있다니까요. 주님의 축복이 있고 사명이 보이고 그 자리에서 인생의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 보십시오. 성령을 구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 보십시오. 그럼 우리 영이 아는 거예요. 이제 아는구나. 이제 되겠구나. 성령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누가 전심으로 구하고 성령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확 열리고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커지고 찬송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 우린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렇게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집중해서 성령님 구하면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성령께 탁 맡기십시오.
맡겨. 그냥 성령께서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나갑니다. 악한 영이 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면서 나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물 흘리면서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기침하면서 나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뭐 악한 영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악한 영이 나간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든 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깨가 가벼워요. 내 눈에 인생이 가볍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이 믿어져요. 악한 영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8알은 자신감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인생의 8알은 자신감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운 놈이라도요, 자신감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족해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감 갖고 살아가면 됩니다. 과거에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10,000명, 막 10만 명 이렇게 되고 막 몇천 명 되고 그럴 때 그때 예전 목사님들이 지금처럼 대학원 나오시고 미국 가서 막 박사학위 막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신학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성령 받으니까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아, 지식이 하는 게 아니구나. 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라고 딱 믿으니까 그때 부흥이 되잖아요. 성령 역사하시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 시작할 때 많은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미국에 가면 웨슬레 신학교가 있대요. 웨슬레 신학교. 이 웨슬레 신학교, 웨슬레 대학교가 엄청 유명한 명문대학입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대통령 뭐 부인들, 또 우리나라도 뭐 이건희 회장의 딸 중에 한 명도 이제 뭐 또 그 정몽준 우리 국회의원 그 아내도 다 미국의 웨슬리 대학 나왔습니다. 그 웨슬리 대학을 저한테 추천하면서 추천서 써주고 여기 꼭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웨슬리 대학 부총장이 왔는데 만나보라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왜 공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니까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목회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냥 난 부족해도, 왜냐면 뭐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무슨 뭐 웨슬리 대학 박사 이런 거 있으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명함에도 하나 딱 새기고 웨슬리 대학 뭐 디민 이제 뭐 미니스트리 박사 딱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는 목회자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기도합니다. 제가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박사학위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 제목도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서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되는구나. 자녀도 되고 직장도 되고 사업도 되고 가정도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안에 답이 있구나. 아, 성령 안에 답이 있구나. 그런 인생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뜨거워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우리는 딱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